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목회 치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에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방법과 일반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고 사는 사람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는 건강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은 양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1번, 하나님께서 외과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의 역사에는 수술을 통해 치유된 사례가 무수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2번, 하나님께서는 내과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하신다. 현대학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다양한 치료법을 속속이 우리 의사들이 개발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방법은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결코 과용되거나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인 암시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병들었다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암시해주는 사람은 실제로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 사람은 치료 과정이 신속히 진행이 되고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병든 사람은 건설적이고 정신적, 정서적, 또한 영적인 자세가 육체적, 심리적인 치유 방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에 대해서 여러분 암병을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 암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병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뜻하고 있지요. 그래서 암병이 한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암병도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암병, 아버지 적은 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암병이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병이 금방 더 위중해 가지고 금방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 방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네 번째,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환경은 병든 사람의 내부에 조성되는 것이므로 외적인 환경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환경을 따라서 병든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내부에서 병을 유발하는 요인, 즉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 또한 고독,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또 허무함, 허탈감, 원한, 또 죄책감 등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세포나 조직에 하나님의 영이 치유될 손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처방, 즉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유를 하신데, 이 몸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죽었던 영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모든 육체 속에 있는 세포가 변화되고 바꿔지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부활 때까지를 그 치유를 기다려야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역사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치유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모든 육체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어떤 사람은 치유해주고 어떤 사람은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질병에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자는 그 질병이 치료받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내가 어떻게 이 병을 나서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때 그 병은 낫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참여할 만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원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며 치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투약하거나 또 휴식 또는 의사의 심리적인 요법에 치유의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성서적인 치유든 일반적인 치유든 모든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큰 첫 번째, 그러면 어떤 치유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첫째, 성서적인 치유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한 치유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의 교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되어 풍요한 생명의 흐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력이 기도자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진심으로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언급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동정심과 권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는 대체로 즉석에서 질병이 치료되곤 했으나 전혀 애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컨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한 소경을 치유하면서 2번씩이나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눈에 짐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 것들이 보이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눈에 손을 대시자 그는 눈이 밝아졌고 온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마가복음 8장 2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니 알 수 있는 사실은 치유의 역사가 행해질 때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결코 조바심해서는 안 되며 자물성 있게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맥들어가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삶을 통하여 내가 발견한 사실들 가운데 가장 듣게 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짧은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젖어 들어가는 기도, 보일 때까지 젖어 들어가는 기도, 즉 짧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촉구하는 치유를 일으키고 치유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병이 들었으면은 그냥 딱 한 번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치유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한 번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을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내가 질병이 치료받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요 즐거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 번에 걸쳐 나는 짧은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된 사람들의 수와 상태 및 호전된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기도의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짧은 기도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육체적인 효과, 이는 항상 영적인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치유사역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
현대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모르면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제사함 받고 회개할 때에 그 병이 낫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 7절, 요한일서 5장 4절, 야고보서 4장 2, 3절,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7절) 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문을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과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위하여 치료를 구하는 기도는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으나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보장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응답 또한 우리에게 계획된 바를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사랑의 응답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의 몸은 건강에 우선하는데 더 지고한 목적에 존재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는 즉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몇 사람이 그룹을 만들거나 동료들이 환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수가 있으며 설교와 찬양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팀을 이루어 모임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치유가 잘 되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수를 통한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안수, 만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만짐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안수라고 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한 병든 자에게 치료자가 손을 얹은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안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8장 14절.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꿔 얹었더라. 이와 같이 팔을 엇바꿔서 얹어가지고도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아이들을 축복할 때 마태복음 19장 15절, 자,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애들에게 안수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안수할 때 모든 질병과 마귀가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모든 이들에게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와 같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런 방법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그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고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문둥병을 아직까지 고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둥병도 창조주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여러분 죽었을 때 바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살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12절에서 사도행전 9장 자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이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마음을 부르는 이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해를 입힌 사람이기에 아나니아는 이런 자는 기도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과 노마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할 중요한 일꾼이다. 그러기에 너는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는 사울을 기도하며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고치시고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사용한 장면이 이와 같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곱 접어야 집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6절 자 사도들이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황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 서신은 주로 임명의 수단으로 언급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와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우리가 안수할 때 예언도 나가고 지휘사역도 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받을 때 아무 사람들이라도 안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 안수케 하시고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라고 다 안수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너드는 안수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에도 접촉만으로도 치유하셨다고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련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와서 그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예수 앞으로 왔을까요? 그는 살았을 때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몸 하나밖에, 병든 몸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게 하는 말을 들었기에 그는 예수님만 만나서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에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예수에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대로 그는 혈류의 근원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안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대학에서 간호원들이 안수할 때 환자들의 회복 능력이 증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호원들이 안수 기도할 때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나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에서 볼 때 성경에서 안수는 축복과 사명과 치유의 확신과 임명을 위하여 사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죠. 즉 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도록 하는 성령이 흐르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뭐요? 믿음으로 내가 보지 못하고 아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에서 치유를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질병은 치유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나라는 사람은 치유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째, 믿음은 바로 신뢰다. 신뢰가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치유가 확실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고하는 능력이나 사랑하는 능력처럼 우리 안에 주어지는 능력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 믿음은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믿음은 바로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깨달는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을 통하여 살지만은 사각을 넘어선 삶의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통찰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그 통찰력이 바로 완전한 믿음,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선물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말씀과 같이 은혜는 받을 만할 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로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꺼려하지는 않으시나 사람은 때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며 하나님은 그가 원하신 것을 믿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시려고 하신다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꼭 진실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실로 네가 믿는다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다 옮기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네가 어떤 병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할 때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지 그냥 덥석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풀리고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구주로 모셔드릴 때, 내 왕으로 모실 때,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나라에 유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유경이 온다 할지라도 온역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힐트너는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그것에 주의하면 또렷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보다도 더욱 큰 힘으로 우리의 곁에서 싸워주시고 있고 현재도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며 앞으로도 싸워서 이겨주실 것을 믿을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을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곧 믿음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의 목회 사역을 한 부분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자,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주님이 같이 하는 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는 우리가 손을 댄 즉 나으리라 한 것 같이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프란시스 맥레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할 믿음의 본질을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때에 이와 같이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여지고 또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모든 사탄이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이 동시에 영육이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겨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럴 때 백부장은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 창세 이래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말씀만 할 때 그는 하인이 깨끗함으로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이와 같이 그 하인의 딸도 백부장의 딸 이 상견인 이와 같이 관리의 왕이 아니고 아주 높은 자리에 하는 관리인이겠죠. 그도 자기 딸이 죽었다고 와서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은 거기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서 딸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딸이 일어나 앉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22절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의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며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와 같이 딸이 죽었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딸을 깨울 때 일어나서 살아난 것을 보고 밥도 먹고 다 먹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치유의 사역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서 일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병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병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병도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며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그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오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그가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으라 하거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은 우리는 인생께서 빼앗긴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만한 신뢰해야 하며 의사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의학이 발달됐어요. 의사를 믿지 못하면 병원에 갈 수가 없듯이 우리도 의사를 신뢰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손을 내밀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모든 것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번 시간으로 문제를 넘기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